한 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자기가 인생을 통찰하면서 고백한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한 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오늘 보니까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혼자 있으면 따뜻하지 아니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또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로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가 이번 학기에 또 올해에는 어떤 응답을 받으면 좋겠느냐. 정말 원리스트여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돌보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올해 말씀대로 응답의 영혼을 이루는 그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람을 단수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거 보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으리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둘이 합하여 서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창조하셨어요. 왜? 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라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1대1 관계죠. 왜? 아무도 나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도와주거나 할 수 있는 결국은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혼자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 우리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펴서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인데 그 중에 1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8절 하나님 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냐? 여기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다 폈으면 한번 제가 안 폈는데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왜냐? 이 일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또 그걸 사역을 받는 사람도 기력이 쇠한다고 했어요. 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을 세우라 했죠. 함께 할 동력자들, 또 팀을 꾸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 사도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 일, 말씀 사역과 기도한 일을 제쳐놓고 너희들에게 밥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갈등 해결해 주신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집사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중직자도 세우고 교육자와 중직자가 각자 맡은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대로 함께 할 때 그 일을 수고함으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혼자서 하다가 아프면 어떡해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또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강단 아랫게죠. 강단 말씀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31절인데 우리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인데 지체로 부르셨다. 여러분 지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가진 팔, 다리, 발가락, 손가락, 눈, 코, 귀, 입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부분이 지체예요. 근데 지체가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코와 귀는 각자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구성되어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우리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최고의 은사는 뭐냐? 사랑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자 잘하는 걸 다 다르게 주셨어요. 왜? 그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대로 여러분의 한 몸으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세계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21절에서 22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한 몸이 되었냐? 우리 노전서 아까 전에 12장 12절에 읽었듯이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우리 성교제일교회 대학부가 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운되면 같이 다운되고, 여러분이 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또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을 받고, 여러분 우리 대학부 가운데 이제 군대를 가는 친구도 있겠죠. 또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 부서에 또 우리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고. 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군 현장 가서 군을 살려야 되지만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도훈이와 종우를 파송하는 거예요. 대표로, 대리인으로 현장에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대사로 부르셨듯이 우리가 다 한 몸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를 통해서 어떤 응답의 영혼을 이루시냐? 우리 올해 주제가 제1, 2, 3 RUTC 응답의 영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RUTC 응답을 주신 게 뭡니까?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렘넌트가 무엇으로? 원리스트예요. 유니티드예요. 공동체로 세상 살리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해 주신 방향과 주제가 제1, 2, 3 RUTC 응답의 영혼입니다. 네, 여러분 24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누림이에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함께하는. 25는 뭐냐? 25는 응답이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응답의 영혼은 뭐냐? 영혼은 이 응답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후대들이 올 수 있도록 25 응답은 내 개인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거라면, 영혼의 응답은 우리 그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올 사람들, 그 현장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응답인데, 하나님이 우리 대학부를 통해서 어떤 응답의 영혼을 이루기를 원하시냐? 첫째로 제1 RUTC 응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제1 RUTC 응답은 뭐냐? 우리 성경에 나타난 미스바 운동, 바스군 운동처럼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성전, 교회 중심 모인 것처럼 광야에서 성막으로, 가나안 땅에서 성전 중심으로, 또 초대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나 현장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떡을 떼고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 왜 그러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은 무조건 모이라 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우리 모일 때 새 절기의 응답을 주시려고 모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새 절기의 응답을 작품으로 남기는 영혼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새 절기가 뭡니까, 여러분? 6월절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수장절이죠.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오늘 초대교회도 그렇듯이 오순절 날이 예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서 이 응답의 작품을 남기는 대학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두셨습니까? 어디로 모이게 하셨죠?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놓고 모이게 하셨죠. 여러분, 그 세 가지 뜰의 작품이 올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정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만드는 응답.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되는 응답.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말씀도 듣는 아이들의 뜰. 또 정말 다민족이 와서 응답받는 이방인의 뜰. 우리 대학부에 또 우리 교회에 그 응답을 세우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왁톨라를 보세요. 왁톨라 와서 교회에 와서 미션홈이 있으니까 훈련도 받고 응답도 받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피아노도 치면서 찬양도 하고 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세 가지 뜻. 그리고 특별히 조금 대학부가 응답받을 것은 아이들의 뜻, 우리 후배 레몬트를 두고 함께 응답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도 기도수업에 말씀하셨는데 금토일 시대로 모이게 하셨죠.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수업 말씀 아침에 듣는데 제일 마음에 많이 남는 말이 있었어요. 윤목사 메시지 축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무당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무당은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이고 주말만 되면 저 깊은 산소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무당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현장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또 토요일 날 전 지역에서 모여서 다 같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금토일 시대의 모이는 응답을 주셨죠.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응답의 모이는 교회 제123 RUTC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대학부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대학부가 이렇게 세 가지 세절기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영혼을 받는 한 팀이고 제목이 들어볼 것 같아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2 RUTC 응답의 영혼이 남아있죠. 제2 RUTC 응답의 영혼은 뭐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을 누렸으면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바넬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죠. 흩어진 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진 현장은 결국 어디냐면 대학이죠. 대학 현장이. 여러분이 있는 대학 현장에서 시스템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현장교회 응답을 우리 대학부가 한 팀이 되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학과, 과가 있겠죠. 결국 학과는 여러분이 개인이 전문성의 응답을 받고 또 실제로 활동하는 학과죠. 그래서 학과에서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세요. 과 다락방. 제2 RUTC 응답대로 정말 흩어지는 곳에서 우리 한 몸으로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면서 내가 있는 과를 살리는 다락방. 아무도 없다. 그러면 사역자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면 되고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둘이서 사역자 불러서 또는 셋이서 함께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 학교는 결국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학교 살리는 지교의 응답으로 원리스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은 우리 선교 제일교회 대학부를 통해서 우리 모든 대학 이 지교회들이 다 살아나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 제일교회 가는 렘넌트를 통해서 다른 교회 렘넌트들 또 현장의 지교회들을 다 살리고 우리 교회의 서부, 동부, 경산, 하양 지금 경산은 없는데 다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다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나이가 있는 학교를 넘어서 지부, 또 우리 동부, 서부, 하양, 경산의 지역을 살리는 전도학교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지부 전도학교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또 우리는 군선교사로 가는 친구들이 있죠. 군선교사로 가는 친구들은 우리 군선교 팀이 지역별로 또 군별로 다 조직이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서동호 목사님이 대구 경북 지역 우리 군선교 담당이시거든요. 그 군선교 팀을 통해서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요. 전도사님이 간 부대 옆 부대에 예원교회 출신 소령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되니까 우리 군선교 모임 이천에서 있다면 데리고 나가서 같이 밥 먹고 포럼하고 또 우리 주일날 군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포럼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또 여러분과 같은 현장에 파송된 군이 렘넌트가 있을 거예요. 또 없다면 그 지역의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다락방 지교회 전도학교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지는 교회, 대학 현장에서 대학 살리는 응답. 여러분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었잖아요. 맞죠? 성령으로 하나 된 한 몸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넘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서부 지역에 있다. 그럼 또 동부 지역에 또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또 여러분이 동부 지역에 있다. 저 경산에 중요한 사역이 있으면 가서 또 함께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 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대학부를 통해서 제3 RUTC 응답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겠죠. 나 혼자 고군분투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제3 RUTC는 뭐냐? 정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힘을 얻고 또 현장에서 살렸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교회의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세우는 교회.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교회가 있지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죠. 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로마 교회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이 축복을 받았죠. 새로운 현장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살리는 응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치유의 서밋의 모델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영성운동의 모델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3 RUTC 세상은 명상운동 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또 묵상운동을 넘어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영성운동의 주역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의 모델 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일을 운동이잖아요. 무브먼트잖아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단은 흑암의 뜰을 깔아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대학에 가보면 알게 모르게 이 흑암의 뜰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명상센터에도 가고 템플스테이도 가고 주말 되면 저 산에 절에도 가고 흑암의 뜰을 가지고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뜰을 가냐? 교회의 세 가지 뜰.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세 가지 뜰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237 5천 문화선교의 모델이라고 말씀 주셨죠. 글씨가 좀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리는 문화선교하는 모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영적 서밋 안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그래서 결국은 문화 서밋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부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개인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 되어서 제1, 2, 3 RUTC 응답의 영혼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학부가 하나 되어서 받을 최고의 축복이 뭐냐?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에요. 여러분 대학이 왜 중요하냐? 밑에 후대를 살리는 주역이에요. 또 위에 우리 중직자를 살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역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래의 목회자, 중직자, 산업인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 속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주역인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올해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의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셨죠. 여러분이 성전 건축의 주역이에요. 나는 지금 학생이라서 돈을 못 버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과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중직자의 헌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우리 진제인돌프의 이야기처럼 정말 나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할 게 없어서 냉수를 우리 그냥 수고한 인부들에게 드렸는데 하나님 그 이름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이 성전 건축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믿음대로 경제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럼 성전 건축 운동에 여러분이 주도꾼이 되어서 분위기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성전 건축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대학부를 237 치유서밋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올해 강단 말씀이 원단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고 우리 대학부를 응답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은 100지교회에 세우는 주역입니다. 여러분 있는 대학 현장이 있죠. 대학 현장에서 지교회를 세우세요. 이미 지교회가 선 현장도 있죠. 그럼 그 지교회를 살리세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도록 100지교회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천 제자 세우는 주역. 다른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성교 제1교회 제자, 전도사님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서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루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학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올라온 새내기들, 또 군대 가는 우리 군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다민족들까지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보살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응답을 우리 대학부가 올 한 해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먼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모이는 교회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지체로 현장에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흩어지는 교회로 파송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절대 망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제3RUTC 치유와 서밋의 응답으로 세 가지 응답의 모델로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대학부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 2만 대학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주신 237 치유 서밋의 성전 건축과 100지교회와 1천 제자 세운 일에 주역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